자, 오늘은 두가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6가하고 7가 두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 남았거든요. 오늘까지 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두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가, 7가, 그 다음에 8가, 9가, 그리고 10가, 11가. 왜 그렇게 하냐면요, 오늘까지 하면 그 중요한 교리 부분이 다 끝나고 그럼 뒤에 부분은 안 중요하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은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너무 잘하는 부분들이라 중요한 것만 딱 압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럼 오늘은 6가, 에베소서 3장 뒷부분하고 그 다음에 4장에 잠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다 피시고요. 예, 에베소서 피시고 3장 또 공과도 피세요. 공과를 피면 6과 피시면은 큰 제목이 뭡니까? 바울의 두 번째 기도죠. 예,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앞에서 했고 지금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바울은 그 기도 자체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에서는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예요. 성경 피셨어요?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뭐 날마다 이게 화려해집니다. 파란색이 오고 빨간색이 오고 감사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바울이 이런 구조로 기도를 하죠. 중요한 교리, 중요한 진리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걸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고 나서는 이걸 듣는 성도들이 깨달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게 바울의 그런 기도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3번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지난번에 했고 오늘 두 번째 기도인데, 첫 번째 기도 할 때는 어떤 이 앞에 무슨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고 기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바울이 첫 번째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이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 분 하나님께서, 3분 하나님께서 같이 동역하셨다. 3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거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전체적인 그 계획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누구 가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계획표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하셨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모델이 된 게 아니고요. 이게 모델이라는 단어하고는 안 맞아요. 모델하고는 좀 다른 거고, 저는 이거를 설명할 때 그 본이라고요. 우리 본 뜬다 이러죠. 예, 촌스럽게 얘기하면 본 뜬다. 본 있잖아요. 옷을 이렇게 재단할 때 본이 있죠, 그죠? 그걸 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금형 또 이렇게 공장에 가면 금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들을 탁탁탁 만들어낼 때 그 원래 본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 본이 되게 하신
그 일을 성취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이게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걸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본이 되셨어. 그리고 본이 되신 채로 그냥 내버려 두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겠죠. 실제로 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저희와 함께, 저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 목사님은 이거를 적용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하셨어요. 이것을 갖다가 에베소서 1장에 딱 열자마자 이 이야기를 놀라운 진리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거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을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안에 성자 하나님은 이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다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 속에 아들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걸 집어넣어서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런 사도 바울도 썼지만 죄수 속에, 아니면 찌꺼기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 속,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속에 내주하심으로 적용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은혜 아닙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 복된 축복의 소식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 기도의 주제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부 하나님, 뭘 알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모든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장으로부터 1장 후반절부터 2장, 3장 걸쳐서 저희들이 지금 3장 마지막 부분에 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기도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진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실제적인,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비밀들을 열어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 하나님이 바울에게 열어서 보여줬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중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다. 복음의 비밀이 이런 게 있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게 있었고, 또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쭉 공부를 했어요. 이게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가 아니고 교회의 비밀이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또 다 얘기하면 오늘 또 시간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예요? 이 전체는, 이건 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무려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진리를 또 가르쳐 줬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달아야 돼.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봐야 될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구조를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러고 제가 답까지 다 합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은 다 이래요.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뻔하죠? 요걸 가리키고 요걸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고, 이걸 가리키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내용,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 복음의 비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두 번째 기도하는데, 두 번째 기도는 정말 사도 바울은 제가 공부하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머릿속이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이네. 이 기도가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나올까요?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 대한 기도부터 나와요. 성령 하나님께 대한 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나와요. 한번 다시 볼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16절, 3장 16절 성경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펴셨나요? 예, 15절 보시면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가 시작을 하는데 1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속사람. 속사람 나오고, 이 속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 보세요.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구에게 대한 기도가 나오냐면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17절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이 나와요. 믿음과 사랑. 이게 표현이 처음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랬으면 우리가 훨씬 쉽게 깨달을 텐데, 그 다음에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놓으니까 잘 못 찾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이게 성부 하나님께 대한 사역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그냥 이 내용을 1장, 2장, 3장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뜬금없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다 마찬가지죠.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알고 와야지 이 기도가 이해가 돼. 왜 저런 기도를 했는가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아기 때에 뭐 초등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 다르고, 청년 때 자식이 청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초등학생처럼 기도 안 하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쭉 진행해 오는 복음의 비밀들,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야지 이 내용이, 기도 내용이 이해가 된다고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세 번째 성부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이렇게 나와요. 18절에서부터 19절. 능히 누구와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도 아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도 아니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무슨 단어입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뜬금없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러니까 이게 느낌이 딱 오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러면은 나 하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그죠? 나 하나로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모든 성도와 함께 이러면은 다죠, 다.
예,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구나. 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게 이제 막 넓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한번 설명했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 이게 막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하나님은 유한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이에요. 우리가 가히 상상을 못하는 무한입니다. 그 무한에 이르도록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깨닫는 게 다 다르죠. 예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처음에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다 다르대. 십자가 크기가. 어떤 분은 이따만한 분이 있고 막 자기가 질 수도 없을 만큼 큰 있고, 어떤 분은 요만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십자가가 이렇게 찌그러진 분도 있고, 모양이 다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분을 닮아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사랑의 그 십자가는 무한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그 사랑의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뒤에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만큼 그 안에 하나님의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기도가 마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니까는 사랑의 십자가의 크기는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의 그릇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래 다녔는데 왜 김 집사는 저렇게 은혜롭게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저는 왜 이렇습니까? 저는 왜 맨날 지지공상입니까? 그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비밀이 있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사랑의 그게 넓으면 넓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높이 깊이 넓이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화살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크면 클수록 이 그릇이 이만하면 여기에 이게 제 십자가예요. 제 사랑의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이 이만큼 담겨진다고요. 근데 이게 내게 요만해.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이 요만하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슨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십자가예요. 사랑의 십자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가의 십자가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만큼 충만한 축복을 주셔. 할렐루야. 이 사람한테는 이만큼 주셔. 이거는 신앙의 연륜의 차이 없이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에게 주시는 크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의 십자가가 이렇게 큰 사람은 이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한 것으로 확 부어버려, 가득 채워줘. 그렇다고 해서 이분에게 모든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분은 안 아픕니까? 평생 가도? 이분은 엄청나게 부자입니까? 이분은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 속에도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그분이 그 아픔이나 갈등이나 모든 어려운 부분들, 좋고 나쁘고 모든 걸 떠나서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정말 제가 아는 어떤 자매 한 분이, 저보다 한 4살 아래인 분이 지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처럼 나도 다 이루었다고. 이 땅에서 할 일을,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좋은 곳으로 가니까 아무도 무슨 자기가 예수님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 속에도 삶의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다 있는데 느끼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니, 다 잘 돼서, 다 가진 거 많고, 다 잘 돼서 편안한 거는, 그게 무슨 거룩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거룩이겠어요? 거룩이라는 것 단어가 다른 건데,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건데, 그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평안을 느끼고, 힘든 상황 속에도 평안을 느끼고,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도 기쁨을 느끼고, 이러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되셨죠? 이렇게 저는 가다 삼천포로 빠져서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길어져요.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기도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인데, 첫 번째 기도하고 뭐가 좀 보세요. 제가 왜 이걸 적었겠어요? 이렇게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한테는 어떤 분인가 알게 해주세요. 우리한테는 어떤 분인가 알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안다라는 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게 안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버리시는 그 성자 하나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분의 은혜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첫 번째 기도인데, 두 번째 기도에 와서는 이 순서가 바뀌어버려. 제 밑에서부터 이게 1, 2, 3이면 이거는 3, 2, 1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기 그 안에는 비밀이, 이 가운데 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그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셔서 우리가 이제 다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 구원 속에는 어떠한 비밀들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주께서 죽으신 게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내가 죗값을 치르고 죽은 거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걸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승천하신 걸 나도 승천 갈 수 있는 걸로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한 게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오늘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라는 단어는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연합, 도저히 뛸 수 없는 그런 연합체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에요. 저는 믿은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하고 나의 모든 것하고 그냥 완전히 섞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섞어가지고 섞는 순간 나는 다 없어져 버리고 누구 것만 남습니까? 그리스도의 것만.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비록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외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됐고, 구원받은 모든 우리가 이분들을 뭐라 그럽니까? 연합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어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10사람 모여 있고 저기 10사람 모여 있고 다 모여봐, 다 모여봐.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자. 이렇게 의논해서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동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면,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게 교회의 비밀인 거죠. 어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죄송하지만 교회에 성도가 10,000명이 있어도 그 10,000명이 다 교회는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는 그 안에 구원받은 자들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건물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더라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저 옆에 있는, 제가 우린 대전 대흥이고 대전 중앙교회, 중앙장로교회 그 앞에를 자주 가는데,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교회의 비밀. 이런 것들을 지금 1장 후반부, 2장, 3장에 걸쳐서 우리가 이걸 공부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예.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쭉 열변을 토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뭐가 제일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이게 각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는 일부터 시작이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성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뭐부터 얘기가 돼야 돼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은 각 사람이 제일 중요해. 무엇보다도 첫 번째 단계가 구원받은 각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구원받은 각 사람들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과 제가 제일 중요해.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됐다. 여러분 그 옆에 공과책 집에 가서 읽으세요. 보면은 목사님이 잘 설명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났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 말고 13절에 보면 이거는 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은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듭남.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말은 한 번 낳고 또 난다는 얘기, 또 태어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한 번 태어난 거는 나고, 여러분이 보시는 저고, 거듭난 나는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내 부모로부터 받은 나의 자아가 있고, 거듭나는 순간 또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 제가 좀 못됐거든요. 이 다음에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은 생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순간 이걸 완전히 좀 치워버려 주시죠. 왜 이걸 놔두고 여기다 거듭난 자아를 이렇게 같이 있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자아, 육신의 자아가 있고, 이거를
겉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옛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걸 육신이라고도 해요. 육신이라고도 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자아라고 그러죠. 자기 자, 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에 따라 새롭게 태어난 자, 이거는 속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새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내가 아니요 누구? 내가 아니면 누굽니까? 그리스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다. 그리고 이거는 육신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 이해되셨죠? 우리 속에는 우리는 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사는 것 자체가 갈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하고 싸우는 거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자기 속에서 싸우는 게 더 많아요. 자기 속에서 이 둘이 싸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 막내딸 같으면 맨날 갈등이에요.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맨날 이 과자 먹을까 저 과자 먹을까 맨날 갈까 말까 매일 두 개. 근데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것도 갈등을 하는데 영적인 두 개가 들어오면요, 이건 진짜 갈등이에요. 진짜 갈등. 이거는 자연적인 우리들의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가 저만 해도 6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으로 산 것이. 이것으로 산 게 60년이 넘고 이것으로 산 건 한 3, 40년 됐고, 어떤 게 더 강력하겠어요? 예, 이게 더 훨씬 강력하죠. 정말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딱 눈 뜨고 본능적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오겠죠, 그죠? 이게 우리들의 갈등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설명을 여기 옆에 목사님이 써놓으셨는데, 그 설명에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24시간 말씀 보고 24시간 기도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이거를 강건하게 하는 방법은 요거를 옛사람, 그러니까 겉사람, 이거를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치우면 요거대로 사는 거죠. 그죠? 요거 치운다라는 뜻이 강건이란 단어라고. 우리들의 한국말 강건은 힘이 있어진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건데, 이 강건의 방법이 요거에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앞에 나서지 못하게 힘을 빼고, 나중에는 아예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자기가 죽는다 그랬어요.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부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죽음. 그래서 자기 포기, 자아 부인 할 때 이거 다 겉사람에 속한 겁니다. 겉사람, 옛사람. 이거를 치워버리면 뭐만 남겠어요? 이것만 남겠죠? 이 상태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구집이 왜 이걸 설명을 하냐면요,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힘이 있어. 그리고 강력한 후원자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거를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이 속사람이 강건하긴커녕 이 겉사람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치울 수 있는 도구를 자꾸 끌어낼 수밖에 없는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게 하고, 자꾸 무능을 경험하게 해, 망신도 당하게 해. 저 망신도 많이 당했어요. 망신도 당하게 하고 막 자기 절망에 빠지게 하고 이러면서 자꾸 이거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왔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는 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는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지 고난이든지 그건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실 일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강건하게 하다라는 건 힘을 뺀다라는 건데, 이것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고난이고 또 역경이고 이런 것들이다라고 쭉 적어 놓은 게 여러분 6가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럼 이 속사람이 강건했어요. 성령님, 이건 성령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누가 내주하세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되면 자기 부인이 해결된 거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동시상영으로 일직선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내주에 계시는데 그 내주가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람 속에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내주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주가 되면 될수록 깊이 뿌리 박힐수록 이 사람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사람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저절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저절로 양손이 펴져요. 이렇게 양손이 펴진다고요. 여러분 보시면 뭐 같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무엇으로 영접해요? 믿음으로 영접할 때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보다 이제 저의 주인은,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러고 믿음의 주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고,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면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무엇으로 세워지냐면요, 다른 걸로 세워지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세워져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많은 너희들이요, 막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것도 비결이에요. 그것도 정말 비밀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10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아요. 믿음이란 단어는 믿습니다 두 주먹 불 끈지는 게 아니고, 의탁이에요. 의탁. 이 단어 아십니까? 의탁. 나를 누구에겐가 맡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맡김이 크겠죠? 근데 누구한테 맡겨요? 내 남편한테? 여기 목사님한테? 그런 거 다 꽝이에요. 그런 거 다 틀린 거예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예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야. 이거 선반의 얘기를 제가 했어요. 선반, 물건을 얹어 놓을 때 어디에다가 얹어 놓습니까? 선반 위에 얹어 놓죠. 선반 위에다가 얹어 놓고 맨날 그거 쳐다보고 저거 언제 떨어지나 이런 분 계세요? 그거를 얹어 놓는 순간 뭘 믿는 겁니까? 선반을 믿는 거예요. 선반에 물건을 얹어 놓는 순간 선반을 믿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거하고 동일하게 내가 주님이 선반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위에 나의 인생을 갖다 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가 자꾸 튀어내려와요. 튀어내려오고 금방 못 믿어서.
아예 안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안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 영접할 때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얹어놓는 게 이게 영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맡기는데, 이거 한번 맡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요 평생 가요. 이 믿음이 크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올려놓고 늘 불안해. 그리고 다시 내려와 지가 다 살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올라가, 잠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크고 믿음이 깊고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팔이 벌려진다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거는 여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이거는 사람, 성도들을 향해서 같이 내 손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하고의 관계 속에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손을 피는데, 하나가 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보이고 마음이 쓰이고, 그렇게 해서 손을 뻗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여러분도, 우리 지체들끼리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는 끈이 뭐냐 하면, 저는 끈이라는 단어도 잘 안 쓰는데 접착제.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다고 안 떨어지지 않잖아요. 뭔가 접착제를 발라야죠. 절대로 안 떨어지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접착제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해요. 이게 믿음의 크기가 크면 사랑도 커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지? 내가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저거 하는 게 힘들지? 이런 거는 사실은 근원을 따져보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를,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한테 자꾸 사랑하라고 그래 보세요. 고통이에요. 지옥이고, 거기다 밀어넣는 거. 믿음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사랑의 십자가, 이건 그냥 십자가고, 사랑의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크면 클수록 자기가 느끼는 천국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 거 다 내 거, 다 이것도 주시고, 에베소 1장 처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다 내려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저런 걸 따져보면은 출발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죠, 그죠? 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제 느낌에는 두 번째 기도를 더 간절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믿음과 사랑. 그리고 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게 되면 성령 하나님,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그 믿음과 사랑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견고한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의 충만은 저절로 하나님이, 그건 그릇이니까 거기에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둔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칠판에다 쭉 그렸냐면, 첫 번째 기도 내용하고, 이거 파란 건데 잘 안 보이네.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많이 틀리죠, 그죠? 뭐가 틀릴까요? 그래서 여기는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게 저기 뒤에 보세요.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어떻게 하시오며, 그렇게 되게 하시오며. 그 다음에 17절, 18절, 19절 맨 뒤에 부분에 보세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기서는 알게 되기를 원하고 구하노라. 여기서는 그렇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예,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성화라고 그랬어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뭔가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는 알아야 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든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 변화가 안 되면 이 교회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안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한 저희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받았고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그건 네 뜻이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아주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다 드려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변화가 안 되면, 우리가 그냥 여전히 생장작이고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는 그냥 강 건너 불이에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너의 일이라고. 그거는. 그리고 그렇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대.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아무 헌신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헌신을 하겠냐고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 이게 빠져줘야지 헌신이 되는데, 이게 안 빠져주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자기 뜻대로 헌신을 해도, 자기 뜻대로 봉사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왜 믿음이 먼저 나왔는가 이해되시죠?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께 대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성도와 성도들,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룬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걸로 부어주신다라는 그 내용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이 쭉 펼쳐진 것에서 또 다른 거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세 가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여기에는 우리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다 우리하고 의논 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 의논이라도 했으면 그냥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랬을 텐데, 의논 없이 다 하시고 성령 하나님 또 승천하시자마자 내려와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적용하시고. 이거는 다 세 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하고는 그야말로 은혜죠.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복음의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이고 은혜고. 그런데 이쪽에 오시면, 두 번째 오시면은 이 모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일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좋겠어. 난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겉사람을 싹 치워버리고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성령도 일하지 않으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죄와 하나님은 같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 안 하세요. 성령이 주장하는 속사람은 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천년 만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천년 만년 여성교회 회장 100번을 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성자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정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리스도다, 그런 고백이 삶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에서도
믿음을 갖는 것도 자기 부인이 있어야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랑을, 손을 뻗어서 내미는 것도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이 오른손 들어! 이러고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깊이가 자꾸 깊어지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음과 기도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드려질 때에 이런 것들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도에는 다 누구가 관여되어 있어요? 다 이 첫 번째 기도에는 다 세 분 하나님만 하셨죠, 그죠? 예? 첫 번째 여기 이 일에는 하나님만 하셨기 때문에 기도도 우리가 알기만 하면 돼.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일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라는 걸 알았어, 내가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심에, 주의 말씀에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순종. 근데 순종할 때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말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느낌적 첫 번째 이거하고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값없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받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는 나의 순종함, 나의 헌신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싫구나, 일하는 게 싫구나, 그리고 그건 별로 그렇게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구나, 한 걸음도 더 못 나가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막 죽어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이거든요. 그런 사람 보셨죠? 예,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종, 헌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속에 천국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죽어서 가서 천국 보라고 그러지 않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 쓰면 천국. 제가 어떻게 더 쉽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산다라는 건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천국 경험하는 삶이 아니고, 이거는 거의 지옥을 경험하는, 집에 들어와도 지옥, 교회 와도 지옥, 나가도 지옥. 오히려 친구들 만나서 노래방 가는 게 훨씬 천국 같아.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여기까지가 6과인데 벌써 시간 다 됐어. 전 문제예요. 6과의 맨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6과 맨 마지막 보시면 에베소서 6번 찾으셨나요? 예, 딱 조금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각 장마다 마지막 절에 교회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잠깐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찾으셨습니까?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2장 20절, 2장 22절, 그것도 마지막 절이 2장 22절. 예, 그렇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거하시는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다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거기엔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셔. 누구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장 마지막 절. 이게 뜬금없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낱개로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세 개를 쫙 놓고 같이 보면은 1장 마지막 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고 그의 몸이면 누구의 몸입니까? 저의 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걸 믿으십니까?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는데 2장 22절 가면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 안에는 몸은 누구가 거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건데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예, 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동격으로 놔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것은 곧 답을 쓰시라고요. 교회는 뭐다? 교회는 누구다? 교회는 그리스도다예요. 교회는 물론 성도가 몸을 이루죠. 그리고 머리는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머리가 몸이 그리스도시고 몸이 우리 성도들이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우리가 꿈에도 그리워하는 주님 꿈에라도 만나고 싶어요. 어서 천국 가서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그 보고 싶으신 주님. 내가 주님이라면 내가 다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주님이라면, 여러분 주님이 오늘 신방하신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예, 난리가 나죠. 그 주님이라면 다 할 것 같은 그 주님이 여러분 여기 계시다니까요. 내가 이거를 가슴이 벅차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분에게 3년 찾는다고 우리 맨날 주님을 딴 데 가서 찾아. 주님 오시옵소서. 금요일날 기도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거 듣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나한테 주님은, 지금 현존하는 주님은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말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지체들이 내가 섬겨야 될 주님이시고, 내가 사랑해야 될 주님이시고, 내가 죽기까지 같이 가야 될, 함께 있어야 될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좋아요? 저 사람은 정말 싫어가, 여러분, 제가 문제라서 싫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가,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도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예? 아시죠? 어렵지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주님은 이미 여기 내 앞에, 여기 이렇게 계시잖아요. 여기 주님 다 주님.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 보기만 해도 감사해. 그러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주고 싶고, 다 대접하고 싶고. 나가는 말이 곱겠어요, 안 곱겠어요? 기가 막히지. 곱기만 하겠어요? 주님께 하듯. 뒤에 가면요, 4장 5장에 가정에 대해서 나와요. 뭐 부부가 어떻게 살고,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 뭐 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다 몸주랍니까? 다 합치면 한 단어 하나예요. 주 안에서 죽게 하듯. 끝이에요. 뭐가 없어요.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여기 있다니까요. 내가 섬겨야 될 주님은 나한테 주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 조금 더, 한 손을 더 내민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래의 주님이시죠. 특별히 어떤 사람 중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성경에 딱 집어서 얘기한 그룹이 있어요.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과부된 자, 이런 사람들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구주로 마치겠다고 하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6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딱 집어서 교회와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두 번째 사건이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리까리 하십니까? 네, 교회가 여기에 지금, 아니 성육신이라고 그러면 사람의 모양이잖아요. 사람의 모양.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체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몸을 이루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 예.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이 섬기고 있고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는 교회는 두 번째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예. 어떤 글 쓴 작가가 제목이, 나는 이거 외우질 못해서 죄송한데 그 책 제목이 그거예요. 나의 사랑. 교회를 표현하는데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사랑이긴 한데 분명히 사랑인데 또한 뭐예요? 고민이에요. 예, 고민이에요. 그분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민이 되더라도 교회는 내가 평생 사랑해야 될, 아니 이미 사랑해야 돼, 이미 다 해버려야 돼요. 이미 내가 교회를 위해서 머리털 다 뽑아가지고 집신 삼아서 그렇게 하도록 헌신해야 될 게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각 사람이 주님 안에서 먼저 변화된 지체들이 되어야 되고 아름다운 지체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부족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충만 속에, 우리들의 준비한 충만 속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종래는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정말 향기나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